아멘. 주 예수. 오늘 마태복음 9장 후반절 할 차례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9장은 우리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이렇게 왕의 사역을 시작한 것이 8장, 9장 계속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마가복음은 성경에 똑같은 일이 기록이 돼도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기록이 돼가 있고 마태복음은 교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쭉 기록이 돼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순서가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교리적인 순서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시대의 사역을 어떻게 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8장부터 이래 보면은 먼저는 그 전에 왕국 헌법에 대해서 쭉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난 뒤에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에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은 나병 환자들을 만났어요. 이 말은 우리 온 인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역이 많은 사람들, 그들이 다 나병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거역과 배역으로 몸에 조성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병 환자를 만났고, 두 번째 다시 백부장의 그 병 걸린 하인을 나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은 이방인을 어떻게 하는가 봤는데 이 백부장 하인의 병이 무슨 병이었죠? 중풍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어떤 면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은 중풍병은 마음은 뻔한데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 우리는 다 아이고 이 좀 착하게 아니면 정말 이렇게 합당하게 이렇게 살아야지 해도 그게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는 게 우리 이방인들의 특징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만난 사람들이 뭐냐면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전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아요. 다시 얘기하면 이 시대는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뭔가에 홀려가지고 주님의 음성도 잘 못 듣고 다른 거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그런 것이 귀신 들린 사람들. 그러고 난 뒤에 나온 것이 바다를 건너갔어요. 바다를 건너갔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 단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면서 마지막 때다 했는데 사실은 마지막 때는 주님 오시고 난 뒤부터 마지막 때예요. 그런데 이 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이 시대 마지막에는 뭐가 있나 하면은 대환란이 있겠죠. 근데 대환란 다음에 뭐가 있죠? 대환란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어요. 그 천년왕국도 예창조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시대의 마지막 이제 이 바다를 건너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천년왕국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보여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인식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천국 천년왕국 가면 너무나 멋있고 좋을 거다. 맞아요. 멋있고 좋은 거는 맞습니다. 멋있고 좋은 거는 맞는데 대환란 때 마지막에 이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거기에 생화학 무기도 사용하고 막 바다 3분의 1이 오염되고 뭐 이게 이 물의 샘의 곳 이게 지하도 오염이 되고 산도 어떻게 되고 이게 별, 달, 해 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주님 딱 오시면 갑자기 싹 변해갖고 다 정상으로 간다? 그럴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럴 수가 없고 주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왕으로 오셔서 주님과 함께 이기는 자들과 함께 통치를 하는데 이 허물어져가 있는 이 온 땅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병든 사람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아요. 왜냐하면 온 땅이 다 오염돼가 있고 사람들도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있고 그런데 다만 바뀐 것은 이때까지는 세상 임금과 또 이런 것이 있었지만 이제 주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측면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계시록 20장 한 말씀을 잠깐 먹고 이 말씀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계시록 20장 4절. 20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보좌들이 있고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으며 그들에게는 심판하는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인 사람들의 혼들이 있고 또 짐승이나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않은 혼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고요. 자, 요 앞에 지금까지 읽었던 건 뭐냐면은 이 땅에 주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여기에 주님 말씀 때문에 목 베인 사람, 순교당한 사람, 또 짐승이나 또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 이 믿음을 굳게 지켰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경배하지 않고 사탄의 암만 겁주고 해도 경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마와 손에 표도 안 받고 이 표락하는 것은 도장이거든요. 이 집에 내 인장이 찍히가 있으면 이 집이 내 집인 거 그런 거잖아요. 사람마다 성령으로 인을 치면은 하나님의 소유권이 되고 이 사람 손에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이게 이제 666인데 그런 걸 받으면 사탄의 소유권이기 때문에 사탄 갈 때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혼들이 있었는데 자 그렇지만 그 표를 안 받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렸습니다. 자, 그들은부터 다시 한 번 더. 그들은 살아나서. 예, 다 이렇게 우리는 죽었다가도 다 살아납니다. 또 계속 살아서도 계속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주님이 늦게 오시면 우리도 죽을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렇게 계속 살았던 사람은 다시 살아나요. 살아난다는 말은 부활해서,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렸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렸습니다. 이걸 보고 공동왕이라 합니다. 주님이 왕이시고 왕 중의 왕이고 우리는 공동왕으로서 뭐 한다고요? 다스렸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착각해서 약간 벗어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처음에 내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와, 왕 되니까 너무 좋구나. 이제 놀고 먹고 행복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왕이 이 시대에 보면은 대통령하고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조건 놀고 묵고 잘 묵고 잘 살고 행복하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만 살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에서 왕으로 다스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다스린다는 말이 뭐냐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것은 여기에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 먹여주기도 하고 보호해주기도 하고
잘하게 하기도 하고, 가르쳐서 올바르게 하기도 하고, 변화시켜 주기도 하고, 뭔가 그들을 인도해 주기도 하고, 정상적인 하나님의 어떠함이 되도록 계속해서 목양하는 것이 다스리는 것. 그러려고 하면은 이 사람이 어때야 돼요? 먼저 이 사람이 첫 번째 주님처럼 인성과 모든 면에서 온전케 돼야 되겠죠. 주님처럼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겠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겨줘야 되겠죠. 주님은 이 땅에 걸어가실 때 늘 가난한 자에게 공급해 주는 분이었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는 분이었잖아요. 이것이 다스리는 거라고. 우리는 지금 왕의 사역에 대해서 지금 8장 했고 9장 전편까지 했는데 이 내용이 주님의 다스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귀신 내쫓는 것도 다스림의 한 방면. 중풍병 걸린 사람을 치료하는 것도 다스림의 한 방면. 모든 것이 다스림에 속한 것이다. 주님은 지금 이렇게 다 다스리면, 그 온전케 된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잘 다스리면은 다스림 받은 사람이 온전케 되겠죠. 완전히 온전케 되면은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여왕국에는 물론 보상이에요. 천여왕국은 이 땅에서 고생했는 것에 대한 보상이지만 한 방면에서는 자, 아까 천여왕국은 형제님, 천여왕국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에는 아직까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제대로 못 자란 사람들이 있는 부류. 한 부류는 이 땅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잘 따라가서 성숙해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성도들, 이 두 부류가 있는데 이들의 다스림이 뭐 어디에 있냐 하면은 지금 이 땅에서도 그 땅에 속한 천년왕국에 있는 사람도 1000년 동안 자라야 안 되겠어요. 1000년 동안 자랍니다. 이 땅에서 안 자랐기 때문에 1000년 동안 자라야 돼. 1000년 동안 새로워져야 돼. 사람의 냄새, 사람의 생각, 사람의 어떤 좀 벗겨내고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어떠함으로 바뀌고 변화되고 그분과 똑같이 영화롭게 돼서 이것이 완전히 마무리 짓는 데가 1000년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새 예루살렘 딱 될 때는 이제 주님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다 자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자라느냐의 문제예요. 다시 지금 자랄 거냐? 그날에 억질로 자랄 거냐?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그날에 자란다는 것을 우리 자꾸 대학교 갈 때 이 재수 공부하는 거와 같은 걸 자꾸 언급을 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자라는데 한 면에는 우리는 통치를 받으면서 자라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 통치하면서 이 자람을 분배해주고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그러나 저러나 우리는 예루살렘에는 똑같이 돼요. 하지만 예루살렘에 가서도 무슨 일이 있나 하면은 예루살렘에 장막이 있는데 그때 과거를 추억을 해요. 이상해요. 자, 생각해봐요. 내가 과거에 억수로 고생을 했어.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잘 돼갖고 아주 성공해서 그러면 이 과거가 고생 많이 해도 누림직해. 아시겠죠? 과거에 억수로 행복하게 살았는데 지금 실패가 형편없으면요. 그 과거에 억수로 행복했던 것이 오히려 불만이 돼요. 내가 그때 제대로 못 배워가지고 철없어서 이랬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과거를 예루살렘에 가서 과거를 추억을 할 건데 그때 가서 아이고 그때 내가 좀 이 누림직한 추억을 이 땅에서 지금 교생활 하는 것이 그때 누림직한 추억으로 가야 돼.
나중에 이런 추억을 할지 몰라요. 형제님. 와, 그때 내가 참 마태복음 공부했는데, 일하고 와갖고, 새벽부터 일하고 와갖고, 막, 걔가 막, 줘라도 내가 안 빠지고 참 갔다. 무슨 말인지 몰라도 내가 가갖고 시킨 대로 아멘 하고, 막,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런데, 그때 그것이 우리의 추억이 돼요.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나오는 이 내용이 뭐냐면은,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사역하고 계시는데 그 나타난 현상, 그때 여전히 사람들에게 이렇게 병도 고치고 무슨 일 하고 했지만은 그거는 사실이고, 이 사실이 천년왕국 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얘기해 주는 게 많아요. 왜?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아까 9장에 가가지고는 아까 주님은 어디로 갔나 하면은 그분 자신의 동네, 즉 가버나움 위로의 집에 갔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다윗의 왕국이었다. 다윗의 왕국은 천년왕국을 다윗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회복된 다윗의 왕국.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하면은 다윗이에요. 이스라엘은 이 다윗의 왕국이 쭉 이어오다가 다 이 땅에 흩어져 버렸다가 이것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은 천년왕국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때에 주님이 뭐 하시는가 할 때에 치료자로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9장에 보면은 또 중풍병자가 들것에 실리가 왔죠. 그때 주님이 중풍병자 보고 뭐라고 얘기했죠? 중풍병자가 하는 말이 어린아이 같은 자다라고 했어요. 아까 지난번에 중풍병자는 나이 든 사람이 중풍병 걸린다 했잖아요. 나이는 들었는데 주님이 너 어린아이 같구나라고 했어요. 어린아이 같다는 말은 외적인 것은 이미 늙었지만 마음 안에는 소극적인 어린아이, 다시 말하면 어리석어서 쉽게 악한 자에게 속고 넘어지고 유혹당하고 이런 어린아이, 생명에 자라지 않는 어린아이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누구를 불렀나 하니까 세리마태를 불렀어요. 세리마태는 이렇게 이 로마 제국에 충성을 한 세리였거든요. 다시 얘기하면은 이 세상에 목숨 바쳐서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에요. 요거도 먹어가면서 세상에 충성하고. 그런데 주님이 너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충성하지 말고 내하고 동력하자 해가 주님이 불렀어요. 그러고 난 뒤에 한 일이 그들을 불러서 주님이 세리 마태 집에서 잔치를 했어요. 잔치를 했는데 앉아 바리새인들이 원망을 하죠. 또 막 따지죠. 왜 너가 우리는 맨날 금식하는데 당신네 제자들은 맨날 잔치하고 그러냐 할 때에 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 설파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인데 그때는 금식할 것입니다. 이 신랑이 빼앗길 날이 있다는 말은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이렇게 제자들과 헤어지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때문에. 그래서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했는데, 그러면 신랑이 온 목적은 여기에 예수님을 마지막에 신랑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신랑 하면은 주님은 뭘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요? 신부. 우리는 그냥 믿는 자가 아니라 신부인 우리를 얻기 위해서 왔는데, 마지막에 신랑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나중에 휴거되고 들림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을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자, 이제 자매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또
또 그 누구도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지 않는데 아멘. 왜냐하면 기운 조각이 옷을 당겨 옷이 더 심하게 찢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얘기하면서 지금 누구 보고 하는 얘기냐 하면은 바리새인들 보고 하는 얘기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막 뭐라 하니까 왜 우리는 금식하는데 막 이래 얘기하고 하니까 우리 주님이 그래 신랑 뺏길 때는 금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니까 이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신랑을 빼앗길 뿐 아니라 또 내가 한마디 해줄게 했는데 낡은 옷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낡은 옷 다시 얘기하면은 너그가 낡은 옷이다. 너그가 낡은 옷이다. 아 그러면은 낡은 옷 형제님 바리새인들 보고 낡은 옷이라 했는데 가만 낡은 옷 반대말은 무슨 옷이에요? 새 옷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보고 옷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보기에는 우리 옛 사람이 옷이래요. 옷은 옷인데 무슨 옷?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사람이 낡은 옷이에요. 형제님 옷이 낡았거든요. 우리 형제님이란 사람이 낡은 옷이라고. 나도 낡은 옷인데 벌써 60년 이상 썼는 옷이라. 어느 날 주님 오라가면 이 옷을 벗을 거라. 어? 우리는 50년씩 낡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옛 사람이니까. 아시겠죠?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우리 옛 사람이 뭐라고요? 낡은 옷인데 누구는 20년 썼는데 하고 20년 낡은 옷이라. 우리는 그보다 훨씬 많이 늙었잖아. 그죠? 우리는 지금 60년 이상 쓰는 낡은 옷이라. 이게 변화되지 않는 옛사람.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했어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도 옷이에요. 이것은 무슨 옷? 새 옷. 알겠죠? 새 옷. 그분에 의해서 거듭나서 입었던 옷이 새 옷. 알았죠? 그 영으로 입은 옷이 새 옷. 형제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옷이 있어요. 형제님. 천연적인 옛 사람의 쭉 낡은 옷이 한 벌 있고 형제님 새 옷을 억수로 새 거라 작년에 입었잖아. 침례받으면서 입었잖아. 이게 새 옷이에요. 새 옷. 그런데 이제 종교인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바리새인한테 너거는 낡은 옷을 입고 있다. 그런데 그러니까 낡은 옷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 형제 옷이 낡았다는 말은 구멍난기 낡은 옷이라. 다시 말하면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살다 보면 구멍이 나요. 암만 깨끗하게 산다 해도 뭔가에 구멍이 나. 자매 아버지 산에 올라갔다가 다리에 구멍이 났잖아. 그래갖고 병원에 갖고 주사 맞았다며. 이게 낡아갖고 이 낡은 옷은 다리에도 구멍이 한 번씩 나고 허리에도 구멍이 나고 어떤 사람은 뭐 간에 구멍이 나고 심장에 구멍이 나고 막 우리의 낡은 옷은요 구멍이 나요. 육체적인 낡은 옷은 구멍이 나. 그러면 육체가 이래 구멍 나는데 혼은 구멍 안 나? 혼에서도 낡은 옷, 옛 사람의 혼도 구멍이 나. 가만히 있으면 그냥 새침해지고 막 괜히 슬퍼지고 이게 다 옛 사람 낡은 옷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실패하고 구멍이 나고 문제가 있으면은 아까 내가 이 낡은 옷을 바리새인들을 보고 하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행동했다고요? 낡은 옷에 대고 생배 조각으로 대고 깁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인이 하는 행위입니다.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생배 조각이라는 말은 가공되지 않은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가공되지 않았다는 말은 새 것인데 가공 안 돼서 새 것은 오직
주님만 새 것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늙지 않아. 그분 항상 새 거라. 그러니까 주님이 새 거라. 근데 이 새 거를 가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잖아요. 그럼 내가 문제가 죄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는 죄를 처리하는 거니까 이 십자가를 내한테 갖다 대야 될 거 아니에요. 쭉 갖다 대갖고 적용을 한다고 꾸매는 거라. 그걸 낡은 옷에 십자가를 적용하는데 가공되지 않은 천조각으로. 다시 말하면은 결심으로 내가 죽어야지. 주님과 함께 주님이 한 것처럼 이래 해야지. 막 이게 금식했다는 거예요. 금식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 죄를 지었잖아.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 문제를 이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자, 지금부터 좀 굶으면서 주여 회개합니다. 어쩌저쩌고 막 이러면서 내가 고행하는 거예요. 고행. 아시겠죠? 천주교에는 고행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고행하다가 야, 여기에는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어떻게 두 발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나? 무릎으로 기어가야지. 무릎으로 기어가니까 이게 무릎이 피도 나고 막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고행하면서 그렇게 갈고 그러면서 딴 사람한테 보이기는 거룩하게 와, 저 사람 봐라. 저 무릎에 피가 나면서까지도 이 고행의 길을 야, 대단하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필리핀에 가면요. 그 부활절에 진짜 나무된 십자가에 못 박아갖고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 해외 토픽에 막 맨날 그거 나와. 진짜 십자가에 못을 갖다 이렇게 박아갖고 그걸 갖다가 막 들고 이래갖고 막 고행. 이게 뭐라고요? 종교인이 생배 조각을 가공되지 않는 주님의 그 행하심을 따라 행하는 거. 이게 생배 조각을 해갖고 자기의 허물.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뭔가 이제 좀 이 나의 구멍이 안 메꿔졌을까? 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인들이 하는 일이다. 이거 사실은 이런 내용들을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많은 때 우리 안에서도 많은 때 뭔가 이런 생배 조각을 갖다 붙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읽어볼까요? 낡은 옷에 대고 깊지 않는데 왜냐하면 기운 조각이 옷을 당겨 옷이 더 심하게 찢어지기 때문에. 그럼 십자가를 짓던 그 사람이 이제 그 십자가를 나대라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그러면 거룩하게 살 것 같아요? 안 됩니다. 더 크게 더 옛사람이 찢어집니다. 해결이 안 돼요.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나마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모방. 생명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방이에요. 모방. 이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거와 같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